할렐루야. 2022년 여름이 뜨겁고 정말 뜨거운 햇살이 진행됐었는데 벌써 8월 달이 다 가네요. 절기라는 것이 참 안 올 것 같은데도 절기가 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완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함께 주의 말씀을 대면했죠. 요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는 싸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어서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싸매 주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또한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회복하시리라.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신다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믿고 또한 모두가 다 경험하고 싶은 소원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강력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의 이 권세가 없다면 우리의 소원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마치 능력 없는 어떤 자에게 내게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같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온전히 회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 삶이 회복되는 소원들, 이 소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거의 28년 넘게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요, 재물의 문제도 정말 해결돼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또한 건강의 문제도 해결돼요. 자녀의 삶, 가정의 문제들도 정말 해결됩니다. 그러나 28년 정도 목회하면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명함께 39년 됐잖아요. 과연 응답을 받은 것만큼 믿음도 좋아졌을까? 질문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소원했던 재물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던 건강의 회복도 주시고 자녀의 삶, 인생의 문제들도 풀어주시는데 과연 응답만큼 믿음이 좋아졌는가? 라고 질문하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20년 전에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도 역시 비슷하고 똑같은 모습, 2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태도가 지금도 역시 그 태도에서 발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종종 응답으로 주어지는 삶의 기쁨은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한다,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뿐 믿음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 인생은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을까? 이유가 많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신앙의 짐을 지고 가야 될 짐을 어떻게 져야 될지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신앙은 그거 믿음 되지요. 하나님 믿음 되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당연히 신앙생활은 그런 패턴이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져야 할지, 어딜 잡아야 쉽게 들어올리는지, 어딜 잡아야 들어맬 수 있는지, 어딜 잡아야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져야 할지 그 방법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잘 배움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보다 무겁지요. 신앙이라는 짐들이 생각보다 무겁고 버겁기까지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힘들곤 합니다. 요즘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의 이 가장들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얼마나 더 힘들었어요. 육체의 병도, 고난도, 삶의 문제도, 때로는 지역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또한 자녀들은 일생일대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또한 공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걸 단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가까이 이런 세월을 체험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참 신앙의 짐을 지고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짐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면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죠. 고전입니다. 정말 오래된 책이어서요. 원래 요즘 소설이 재미있지 옛날 고전들은요, 성경책보다도 더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철로역정은 참 의미가 있는 기독교 명저이기도 합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좋은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지 않고 이 존 버년은 그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예 기독교인, 기독도라는 표현이죠. 크리스찬 이름을 주고 철로역정의 주인공으로 삼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글을 써나갑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이 한 남자가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안락한 가정, 좋은 직장, 인정받는 직장인, 사람들 사이에서 참 화합하며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사는 공동체, 마을에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서 집이 비어지고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 그러면서 그가 이 마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잘 떠났다고 얘기하고 그의 집을 청소하면서 그 집에 있던 짐들을 하나하나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철로역정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떠났을까?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락한 이 집을 두고 이렇게 좋은 마을, 이 직장, 이 삶의 터전을 두고 도대체 무엇을 찾아 새로운 길을 떠났을까? 이 마을 밖에 저 어둠의 세상은 그저 고통이요 괴로움과 죽음뿐인데 왜 저곳으로 자꾸 갈까 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한 사람도 고민을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복을 줘서 내가 재물이 있는 걸 다 알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스위트홈, 정말 달콤한 집도, 내 아내도 자녀들 있는 것, 하나님 복을 줘서 주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직장 생활도 있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 또한 복을 주셔서 행하는 사업과 안정적인 집도 주셨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하는 것. 세상의 주인된, 권세자된 마귀가, 사단이 잘 짜여진 각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마을 사람이 노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준 걸 아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주어진 거였고, 세상에서 직장생활 잘하면 복인 줄 알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가 잘 짜여놓은 각본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봤더니 사단 마귀에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이 크리스찬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철로역정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길이 신앙이 아니었구나. 돈 있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던 이 모습들,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던 것, 물론 하나님의 복은 맞는데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각본이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결국 이 크리스찬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길을 뒤로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은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재물의 복이라고 이걸 정말 인정하려면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얘기 가지고 이게 신앙이야 하면 따라가는 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허울 좋은 모습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주님은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진짜 사람들이 보여줬던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뒤로한 채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전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래된 책임에서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명저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크리스찬은 주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무겁지? 사단 마귀에 잘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짐을 벗는 것은 하루 한순간에 벗지 못해요. 습관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술, 담배 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나요? 이게 진짜 많은 성도를 봤지만 술, 담배 같은 이 습관들은 모든 쾌락과 퇴폐에 다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찐디같이 안 떨어져요. 크리스찬은 바로 신앙으로 사는 길의 여정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찐디기처럼 안 떨어지는 세상의 짐들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진흙에 자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 길을 제시해주는 분, 전도자입니다. 전도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이 전도자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자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세상의 길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이게 옳은 길이야, 당신이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줄 뿐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철로역정에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주어지는 성령님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게 옳은 길이야 하면서 감동은 줄 뿐 결정은 오롯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해야만 합니다. 결정은 오로지 그 사람이 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이야기에 옳은 삶을 위한 발걸음을 누가 결정할지는 오직 그 크리스찬, 그의 몫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결정이 아니지요. 수없이 많은 설교자,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게 옳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뿐 여러분의 삶의 결정까지 내가 내려주지 못해요.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은 주지만 결정은 매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옳을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결정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결정으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원하신 좋은 결정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하는 길은 가는 건 아니지요. 잘못된 너무 늦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늪에 온몸이 잠기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이 늪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서 고통 가운데 결국은 기도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는 너를 건져내리라. 전도자를 보낼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보낼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존 버년도 역시 이 크리스찬이 유혹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바로 전도자는 그 늪에 손을 집어넣어 이 사람을 건져내어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전도자 곧 성령께서는 그와 동행하며 인생의 유익한 것을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을 뿐 그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이 진리의 길이야, 너는 세상에 사단마귀에 잘 짜여진 각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인생을 새로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 결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실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불의한 자는 지옥으로, 의로운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면까지 생명의 길은 이 길이다라고 계속 보여줄 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면서 옳은 결정을 하라라고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나 수없이 많은 절교자나 수없이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감동 자체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걷느냐, 어떤 자발적 순종의 결정으로 우리가 걸어가느냐,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의 짐을 어떻게 짊어져야지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 넘어져도 꼭 기어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존 버년이 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당부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꼭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하죠. 이 사람아, 도움은 언제 어떻게 올지 당신은 알 수 없지만 항상 당신 곁에 있음을 믿고 결코 잊지 마시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눈은 잘 짜여진 사단마귀의 각본으로 이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물론 큰 섭리는 하나님이 하지만 세상 권세를 사단이 잡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그 각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곁에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는 당신 곁에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 곁에는 항상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기본, 이 기본의 신앙을 항상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짐은 우리의 등에서 벗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줄까,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2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어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각본대로 산 너희들은 짐을 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죄의 짐을 진 자들, 죄의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졌던 그 죄의 짐을 내게로 와서 벗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것이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자네는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어린아이에게 들어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에게 들으려면 못 들지요. 그러나 어떻게 질 줄 몰랐던 그가 이렇게 지면 쉽게 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짐을 실은 수레를 끄는 멍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이 삶의 신앙의 수레의 멍에는 매우 쉬워. 여기에 내 근심, 염려, 걱정 올려놓기만 하면 이건 뭐 거저먹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이 주어졌던 사단마귀, 돈이 좀 더 있으면 여유 있을 거야, 땅이 좀 더 있으면 자손에게 여유를 줄 수 있어, 너의 인생에 집도 좀 넓고 집도 좀 더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더 있으면 더 여유가 있겠지. 세상에 잘 짜여진 각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30억 벌기란 책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100억 벌기 이런 책이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100억이 있으면요, 100억밖에 없어요. 세상에 100억이란 돈이 있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 우린 중학교 올라가면 딱 배워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갖게 돼요. 누군가가 다 가져가면 누군가는 없게 돼요. 그러니 부자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가난한 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난한 자는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부자들이 한 명제들일 뿐 다 가난한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은 아니에요. 부자들의 교활한 술수와 방법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30억, 100억 벌기 이런 거에 우리가 몰두하지 마십시다. 먹고 살만 하면, 뭐 먹고 산다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살만 하면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마귀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는 인생의 수레, 신앙의 수레는 많이 달라요. 마귀는 더 소유하고 100억도 부족하고 200억 있어야 되고 300억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각본대로 우리를 돈에 매이게 하고 물질에 매이게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멍에, 신앙의 멍에를 매는 순간 내가 물질에 매여 있던 자였구나, 내가 세상 소욕과 탐심에 매여 있던 자였구나, 내가 어쩜 이렇게 마귀의 자에 짜진 각본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마침내 주님의 이 멍에를 매는 순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마지막 이것을 깨달고 마지막 달라붙었던 이 진리 같은 짐이 벗겨져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스위트홈, 내 가정을 행복하는 것은 이 땅 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모습이 높고 낮음을 찾지만 세상은 그걸 찾아요. 그래서 네가 높아져야 인정받지, 낮아지면 너 무시받아. 사단의 각본입니다. 내 소유에 있어서 네가 소유가 많아져야 귀함을 받지, 내가 소유가 적어지면 가봐라, 너 천대받아. 이 마귀의 잘 짜여진 각본일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위치가 높아져야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주인이 오면 너 높은 자리에 너를 저 구석으로 내보내지 않겠느냐.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봐라. 주인이 오면 너를 혹시라도 높게 해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했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사람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구원하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을 지나면서 내 멍에는 쉽고 참 가볍다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난해서 불쌍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사람에 끼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멋지게 사는 사람 무리에 끼고 싶어서 정말 애쓰는 사람, 요즘에 돈 좀 벌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과 뭐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좀 나으면 내 얼굴 이뻐지면 인정받을 것 같고, 내가 옷 좀 잘 입으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것 같은 그 클래스에 끼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약점을 고쳐가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주님과 필연적 만남을 갖지요. 이 사람 부족함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감추고 싶은 오직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손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저 한쪽 손이라 했으니까요. 다른 모든 것은 떳떳하고 인생은 다 떳떳한데 이 한쪽 손이 장애가 있어서, 한쪽 손이 말라 있는 모습들, 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항상 감추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괜찮은데 이 나의 약점, 이 나의 연약함, 당시에는 이 연약함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마을에서 인정받는 남자들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 한쪽 손은 말랐지만 이것 때문에 가서 두루마기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 거룩한 일은 못해요.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게 했던 이유는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썼겠어요. 얼마나 회당에 주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밥도 많이 사고 친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들을 무리에 끼고 싶고 정상적인 사람의 무리에 끼고 싶어서 얼마나 그들에게 아부를 아닌 아부를 하면서 뇌물 아닌 뇌물을 주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괜찮게 살잖아요. 그래도 두루마기 성경책은 들 수 있지 못할 만큼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절기면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거긴 못 가지만 그래도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고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인정해 줬던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하려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몸만 잘 도와주면 더 좋은 위치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조건이었겠지요. 그들이 말하며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대접이었죠. 그럼에도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모습들,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청을 거절하면 다시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에서도 정상적인 남성 성인 무리에 끼지 못한 채 외톨이가 될 텐데, 이 바리새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내가 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 회당에 모일 때에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한쪽 손 마른 손을 보여주죠. 보이도록 안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팠어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했고 존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쁜 기억을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이 사람은 감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세상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약점, 이 마른 손을
바라오면서 부족하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은 버린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눈은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눈빛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온 몸을 다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본 성도들은 평생 그 은혜의 눈빛을 못 잊어요. 주님을 은혜로서 한 번이라도 만난 성도들은 그 은혜의 감동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 그 안에는 멋지게 옷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괜찮은 복장과 괜찮게 온몸을 치장한 멋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저 안쪽에, 회당 안쪽에 있어요. 그들이 큰 두루마기를 열면서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하면서 괜찮은 정말 아우라가 뿡 풍기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온전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눈길을 온전히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으로 받은 소유의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라는 듯 주님은 오롯이 이 한 사람, 그들이 부정하다 얘기했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온전히 주님의 눈빛은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안 건져줄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없습니다. 양을 건져주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건지는 것이니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 양을 주인들은 당연히 건져냅니다. 이 나쁜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덫을 만들어 놓고 이 불쌍한 한 사람을 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고 있구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 너희들이 지금 덫을 만들어 놓고 이 연약하고 불쌍한 이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결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의 약점을 물어뜯으면서 너희들은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을 오롯이 품으려는 예수님의 이 태도가 너무나도 이 사람은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를 부정하다고 보아야 되는 정상인데 나를 그저 고난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죽음의 위협에 있는 어린 양을 보듯 나를 보고 나를 건져내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온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격한 자,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 내 기도는 들으실까? 나같이 부족한 자의 음성은 들으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격지심으로 눌려졌던 이 한 사람이 자기의 편에 서서 나를 어린 양, 구원받아야 될 어린 양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온몸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온전히 자기를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의 음성 하나를 더 듣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네가 감추고 있던 그 손을 내게 내밀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보이고 감추었던 그 손입니다. 버리고 싶고 어쩌면 잘라내고 싶었던 이 손입니다. 초라한 그 손, 주님 앞에 두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내놓습니다. 저주받은 손, 부정한 손, 내 인생의 짐이 되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이 손 쳐다보기도 쉽지 않고 꺼내놓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내놓으시라 하시니 주님을 향해 부끄러운 이 손으로 주님을 해코지했던 내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웅성웅성대는 이 회당 안의 사람들의 소리에 그제서야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자신의 손을 보게 됩니다.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손이 온전해졌더라, 성하여졌더라, 완전해졌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은 손은 지금까지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손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는 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제서야 내놓았을까?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잘 짜여진 각본은
우리의 약점을 돈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잘 짜여진 사단 마귀의 각본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단 마귀의 각본은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와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28년 동안 목회하고 앞으로도 목회를 또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 목회하는 생활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아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뭘까? 사단의 각본에서 우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 없음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돈 없음 때문에 허덕이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은 내 건강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허덕이는 그 어린 양 같은 모습을 가진 내가 정말 불쌍한데, 우리는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게요, 재물이 주어지면 그 데서 열심히 할게요, 자꾸 엉뚱한 북을 치고 있어요. 내가 이제서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돈이 있으니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고,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했던 이 마음의 철저한 돌이킴을 얻습니다.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내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뛰쳐나갔던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나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원망했던 그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망했던 그 많은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나의 모습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였는데,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덫에 걸린 채 끌고 내려가고 있는 사단 마귀의 느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부르지도 못하고 간과하지 못하는 내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것이 있는 소유의 양이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건지신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오실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 또 오실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불쌍한 구덩이에 빠진 자녀인지 모릅니다. 다 해주려고 하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도 하지 못한 채 부모가 다 해주는 이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조차도 부모가 선택해주고 신앙생활조차도 부모가 선택해주는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어쩌면 이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불편하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돈을 준비해 주지 못한 부모가 한탄하는 모습들, 이것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돈을 주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불행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저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좀 즐겁게 살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우리를 해주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 흉내를 내게 되니까요, 안 된다고 하지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길 바란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